잘 주무셨죠? 네. 자, 오늘은 이제 보면 스탠드 좀 주시면 감사합니다. 마이크 스탠드 하나. 네. 오늘 나온 선생님들은 다 착한 선생님들이죠? 다 착한 선생님들만 나오신 줄 믿습니다. 좀 편안한 이야기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 청년들을 좀 우리가 잠깐만, 그런데 죄송한데 좀 나중에 몇 명이 올 것 같으니까 이쪽으로 좀 올까? 우리 다 착한 선생님들이니까 착한 보신 분들만 저 거기서 나와서 둘째 줄, 셋째 줄에 앉으면 더 가깝지 않을까? 왜냐면 몇 명이 또 올 수 있거든요. 어제도 말했죠. 일찍 오는 순서대로 뒤에부터 앉는다고. 오늘은 자, 둘째 줄, 셋째 줄에서 만져주시면 좀 더 반갑게 우리가 이제 여기 둘째 줄 이렇게 착한 선생님 일로 오세요. 착한 선생님 빨리 일로 오세요. 자, 다 같이. 왜냐면 늦게 오는 분들이 또 네, 그렇죠. 참 신기해. 이게 앞에 앉는 게 너무 힘들어 이게. 목이 아파서. 네, 좋습니다. 요즘 청소년, 청년 세대를 특별히 이제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포기 세대라는 얘기. 요즘 벌써 몇 년 됐죠? 포기 세대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지금 몇 포까지 갔죠? 원래 3포에서 시작했다가 지금 몇 포까지 갔어요? 지금이 3포 갔다가 4포 갔다가 5포 갔다가 7포까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7포 이후로 이제 거의 뭐 마지막 포, 다포까지 가는 분위기인데, 그냥 평균적으로 요즘 세대는 많은 걸 포기하는 세대다. 그래서 평균 5포 세대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뭐 다른 포기 6포, 7포, 8포 있지만 뭐 연애 포기, 내 집 마련 포기는 뭐 지금 거의 뭐 오래도록 내려온 거니까 그거 빼놓고 기본적인 세대를 5포 세대로 봅니다. 5포 세대. 다음 세대가 포기하고 있는 5가지의 포기 세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는 아이들, 다음 세대를 이해하려면 요즘 애들은 이런 걸 많이 포기하고 있구나 라고 좀 깨달으면 좀 쉬울 수 있죠. 그 5포 세대의 첫 번째가 뭘까요? 요즘 아이들이 포기하는, 요즘 청년들, 요즘 다음 세대가 포기하는 5포의 첫 번째 뭐포 세대? 뭐가 포기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바로 결혼을 포기하기는 나이가 조금, 결혼하기 전에 뭘 포기하잖아요. 뭐 포기하죠? 결혼 전에 포기하는 게 집은 뭐 20대 때 뭐 집을 벌써 포기하기 좀 애매하고, 내 집 마련 포기는 이제 7포 쪽에 가고요. 그거는 다음 세대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많이 포기하고 살아요. 그거는 첫 번째가 뭐예요? 연애. 아니 정상적인 애들이 일단 뭘 하고 나서 연애를 하든지, 뭘 하고 나서 결혼을 하든지, 뭘 하고 집을 사야지 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는 당연히 하는 건데, 공부했는데 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취업 포기 세대. 취업. 공부는 하는데 취업이 잘 된다 안 된다?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취업이 잘 안 돼. 잘 안 되다 보니까 취업을 포기한다는. 근데 취업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직장을 안 간다는 건 아니죠. 직장을 가긴 가요 안 가요? 가긴 가죠. 근데 내가 꿈꾸는 직장, 그냥 가야 되는 직장. 그냥 가야 되는 직장. 내가 꿈꾸던 직장, 돈 많이 주는 직장. 돈 많이 주는 직장. 그러니까 취업을 포기한다는 건 직장을 안 간다는 건 아니고, 직장을 가는데 내 꿈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옛날엔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뭐 운동선수 될 거야. 나는 교사 될 거야. 나는 요리사 될 거야. 나는 뭐 할 거야. 라는 아이들과의 대화가 있었어요. 꿈도 있고 비전도 있고. 근데 요즘 그런 거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그런 건 거의 불가능하죠. 대학생들과의 강의에서는 오직 직장. 근데 대부분 하고 싶은 게, 대부분 공무원, 대기업,
그 남들이 다 가는 직장, 그러니까 나만의 꿈, 나만의 직장, 나만의 비전이 사라져가는 세대. 그러니까 옛날에는 비전 특강 이런 게 좀 가능했어요. 꿈에 대한 특강, 청년들과 학생들과 꿈 얘기도 하고 비전 얘기도 하고. 근데 요새는 사실상 그런 모든 것들이 취업의 문에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취업 때문에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청년들이 내가 원하는 취업은 포기.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는 직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꿈과 비전 없이 취업을 하다 보니까 두 번째 뭐가 포기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취업 다음이 뭐죠? 취업 다음에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취업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은 잠깐 대답하지 마세요.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은 5분간 대답 금지령을 좀 내리게.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걸 자꾸 생각을 해요. 자꾸만. 취업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혼 포기 세대예요. 취업을 해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이 잘 안 돼. 근데 솔직히 결혼은 또 하죠. 결혼은 하는데 뭐가 안 되는 거냐면 쉽게 말하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어떤 사람이 잘해요? 어떤 사람이 연애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에어컨 온도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조금만. 온도 지금 좀 추운 것 같으니까. 네, 온도 조금만 올려주시고. 사랑은, 연애는 어떤 사람이 하냐면 기분 좋은 사람,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을 만나 연애를 하는 거예요.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연애의 감정에 빠진다는 건 내가 지금 가장 신나고 가장 즐겁고 누군가를 만나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청년들 보니까 신나는 청년들이 많나요? 슬픈 청년이 많아요? 슬픈 청년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언가를 할 때 신나는 게 많이 적어.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대부분 누구랑 결혼해요? 선생님들은 대부분 선생님들, 연예인들은 연예인들, 운동하는 사람들은 운동하는 사람.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나랑 같은 일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끌리게 돼 있는. 그게 대부분 청년부 목사님들은 청년부 회장이랑 결혼을 많이 해. 전사님들이. 찬양 인도자들은 반주자랑 결혼을 많이 해. 왜냐면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찬양을 좋아하는데 반주하는 사람이 예뻐 보이는 거예요. 내가 청년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하는 청년이 되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 내가 요리를 좋아하는데 같이 요리하는 사람, 내가 운동 좋아할 때 같이 운동하는 사람, 산 좋아하는 사람은 산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에 엄청 좋아하는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같이 하는 사람한테 마음을 뺏기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청년들은 아까 말했지만 내가 좋아하는 직장, 어쩔 수 없이 다니는 직장. 어떤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다니는 직장이 많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큰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학교를 가도 내가 다니는 대학교를 엄청 좋아하는 청년들보단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대학을 간 거예요. 원래 가고 싶은 대학이 따로 있었는데 그 대학 못 가고 이 대학을 가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마음이 슬픈.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연애에 대한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지 않아요. 사랑에 대한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혼은 하는데 결혼을 행복하게 이어가는 집이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사실상은 아주 많은 가정이 연애하면서 깨지고 결혼하면서 깨지고 지금은 정말로 큰 어려움을 당하는 집이 상당히 많더라.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취업 포기고요. 두 번째가 결혼 포기예요. 세 번째는 뭐 포기죠? 세 번째? 출산 포기, 출산 포기. 애는 난다, 안 난다? 애는 나요, 안 나요? 애는 낳긴 낳죠. 뭐 하나라도. 결혼하면 애는 나. 근데 문제는 애를 뭐 적게 낳, 옛날에 비하면 워낙 적게 낳는데 적게 낳는 걸 둘째 치고 애 낳은 아이를 키워요, 못 키워요? 못 키운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애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애가 있는데 키우지를 못해. 애를 제대로 키우지 못하니까 그 아이가 바르게 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바르게 키우지 못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많은 아이들의 결손 문제를 볼 때 그 결손 있는 아이들의 100%의 문제는 가정에 가 있더라고요. 부모님한테,
나도 모르게 이 아이들이 가정에서 바르게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20대 젊은 엄마하고 아빠가 아이를 집에다 놓고 자기들끼리 부부싸움 한다고 나가버리잖아요. 그리고 며칠 만에 왔는데 결국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키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가장 큰 문제는 집에서 아이들을 바르게만 키워줘도 큰 문제가 없는데 부모님들이 아이를만 낳지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하니까 이 아이들은 계속해서 무한 반복의 문제아도 될 수 있고 결손의 아이도 될 수 있고 힘든 아이. 저도 대안학교를 했었는데요. 아이들이 집에서 저희 기숙학교였거든요. 집에 안 가면 몇 달 만에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해요. 집에만 안 보내면 그래도 나름대로 애들이 착해지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변화가 일어난다니까. 근데 문제는 집에 보내면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집에만 보내면 똑같아진다. 옛날 엄마 아빠들은요, 그래도 아무리 싸우고 힘들어도 누구 때문에 참았다? 애들 때문에 참았다니까. 근데 요즘은 애들 때문에 참는 부모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지 않아요. 오히려 자식 때문에 더 속 터지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경우 많죠. 옛날 드라마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며느리가, 재벌집 며느리가 쫓겨나요. 재벌집 며느리가 쫓겨날 때 재벌집 사모님이 그 며느리한테 돈을 줘. 이거 먹고 떨어지라고. 그냥 그 며느리가 어머니 전 필요 없다고. 나는 돈 말고 누굴 데려가겠다고? 난 자식을 데려가겠다고.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면 이 독한 년철이 가서 꺼지라고 그러면은 그 어머니가, 며느리가 그 아이를 데리고 시골로 가거나 바닷가로 가서 고등어 잡고 뭐 그물질하고 농사 지면서 아이를 잘 키워요, 안 키워요? 잘 키워요. 그래서 그 아이가 검사가 돼서 아빠 회사를 무너뜨리는 아주 그런 드라마와 영화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엄마는 돈이다, 아들이다. 아들이었단 말이야. 자식이었단 말이야.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거 많이 없죠. 요즘에는 일단은 자식보다는 돈을 더 먼저 챙기는 게 현실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세상이 변한 거야. 옛날 엄마 아빠들은 헤어지고 싶어도 누구 때문에 참았다? 자식 때문에 참았어. 근데 요새는 오히려 자식 때문에 더 헤어져. 하는 짓이 당신이랑 똑같다고. 당신 닮았다고 더 싸워, 더 싸워. 그래서 옛날에는요,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해도 애들이 큰 문제 없이 컸어요. 왜냐하면은 아빠가 키워도 아이를 사랑해. 엄마가 키워도 아이를 사랑해. 그래도 그러니까 엄마 아빠 중에 누구라도 한 명이 날 사랑하면 아이는 그래도 바르게 클 수가 있어요. 근데 요새는 엄마 아빠 이혼하는 것도 아이들에게는 충격인데 더 큰 충격이 누구도 아이를 원하지 않아. 당신이 키워. 내가 돈 줄게. 그러면서 아이에 대한 사랑을 보이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한 충격이 아이들한테 정말 많죠. 그래서 엄마도 싫어해, 아빠도 싫어해, 나를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빌어먹을 나도 이 집에서 산다고 집 차고 나가서 혼자 집 나간 애들이 1년에 18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엄마도 싫고 아빠도 싫고. 그러니까 문제는 아이들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출산을 했지만 아이를 키우지 못하는 출산 포기 세대가 되죠. 자, 첫 번째가 뭐였죠? 취업 포기. 두 번째가 결혼 포기. 세 번째가 출산 포기.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는 뭐죠? 여긴 정말 집에 많이 집착을 하시네요. 정말 집은 하지 말라니까 집은 그만 하시니까 집은 칠포. 내 집 마련은 애들이 아니라 어른들도 포기요. 그냥 나도 포기요. 나도 포기. 그냥 내 집 마련은 목숨 포기는 다포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다 포기하다가 더 이상 포기할 게 없으니까 목숨까지 이제 그게 다포 세대라고. 다포. 이렇게 8포, 9포로 가는 거죠. 다포한다 그래서 다포 세대. 그냥 평범한 인간 생활에 있어서 포기하는 네 번째가 있어요. 네 번째가 뭐냐면 인간 관계 포기. 관계. 솔직히 옛날에는요, 아무리 힘들어도 잠은 어디서 자야 돼? 집에서 자야지. 깡패 새끼들도 학교는 갔어요, 안 갔어요? 갔죠? 깡패들도 학교는 갔다니까. 양아치도 학교는 갔다니까. 우리 맨날 집에서 싸워도 잠은 집에서 잤다니까. 명절 때 고향에 가서 맨날 싸우는데도 고향에 가요, 안 가요? 가죠. 맨날 싸우는데 고향에 가.
고향에 가면 누가 있어? 부모님, 친구들, 가족들이 있었다니까요. 참 신기해. 그래도 가면 네, 선풍기가 저기 죽어도 안 꺼져요. 제가 2번이나 껐는데 아주 무서워 죽겠어요. 네, 선풍기 그냥 코드를 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풍기가 안 꺼져요. 안만 눌러도 뒤통수가 추워 죽겠어 아주 그냥. 옛날에는 고향에 그렇죠. 지금 바람이 계속 불길래 계속 또 꾼 줄 알았는데, 고향에 가면 가족도 있고 친구들도 있었고, 학교에 가면 친구가 있어. 교회도 오는 애들이 믿음 때문에 오는 것도 있지만 누구 때문에? 친구 때문에 왔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람마다 뭐가 있었다? 관계란 게 있었어. 근데 요새는 애들이 학교에 가도 뭐해요? 잠만 자죠. 학교에 친구가 많이 없어요. 고향이란 게 있어요, 없어요? 고향도 없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집에서 자는 거 좋아해요? 찜질방 좋아해요? 찜질방 더 좋아해요. 언제부터인가 아이들의 세대가 관계란 게 없어. 교회 와도 어울릴 시간이 있다 없다? 별로 없죠. 일주일에 딱 한 번 오는데 그것도 엄마 차 타고 왔다가 엄마 차 타고 가야 되잖아. 순식간에 왔다가 순식간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부터 아이들한테 관계란 게 없어졌어요. 옛날 문화 중에 지금 애들은 도저히 이해 못할 문화가 있어요. 무슨 문화냐면은 옛날엔 휴대폰이 없었잖아. 이게 없는데도 저녁 그 시간쯤 되면 거기에 가면 누가 있었다?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할 수 없는 문화. 요즘 애들은요, 저기 있는데도 이거 없으면 못 찾아요. 서로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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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못 찾는다니까. 근데 옛날엔 축구장에 가면 뭐 하는 애들? 축구하는 애들. 농구장에 가면 농구하는 애들. 그래도 거기 가면 사람이 있었어. 그 시간쯤, 그때쯤엔 항상 친구들이 모여 있었다니까. 저희가 이렇게 늘 집회를 다니다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데를 가서 운동이란 걸 가끔 합니다. 근데 초등학교 운동장에 가면은 누가 없어요? 초등학생들이 없어요. 초등학교 운동장엔 초등학생들이 없어요. 누구만 있어요? 어르신들 몇 명이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어르신들 몇 명이 이렇게 해서 건강만 챙기고 있고. 애들은 다 어디가 있고? 학교 앞 PC방이나 학원에 다 모여있죠. 사람이랑 놀아요? 컴퓨터랑 놀아요? 요즘 애들은 축구장 가서 축구하는 거 좋아할까요? 이걸로 축구하는 거 좋아할까요? 이걸로 피파 게임을 더 좋아해요. 이제는 사람이랑 노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돼. 사람하고 놀면은 내가 못 이겨. 사람하고 놀면은 내 마음대로 못 해. 그러니까는 얘랑 하면 내가 이겨. 저도 또 하면 돼. 이길 때까지 하면 돼. 얘랑 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인가 우리 아이들이 사람과의 관계가 없어져 가요. 교회 와도 교회를 15년 다녔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 수련회 가도, 그러니까 수련회 가도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서로 친해지게 만든. 그게 너무 힘들어. 마음 열고 친해지고 어울리게 만드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세대가 되어버렸죠. 언제부터인가 우리 아이들은 가정 안에서도 학교에서도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관계가 무너져 가고 있더라. 마지막 첫 번째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첫 번째가 취업, 두 번째가 결혼, 세 번째가 출산, 네 번째가 인간 관계 포기.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뭘까요? 마지막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뭐죠? 내 집만 해봐. 아무튼 내 집만 해봐. 진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나 진짜 하지 말라고 좀. 저 남자는 너무 극단적이야. 저 남자는 내가 보기엔 도지게 목숨 포기, 신체 포기, 너무 극단적인 남자야. 저 남자는. 다섯 번째 뭘까요? 그 꿈은 취업 포기가 꿈 포기. 꿈이 없으니까 취업이 안 되는 거야. 취업은 돼도 내 꿈대로 못 가니까. 다섯 번째, 행복해진다. 그것도 이제 비슷할 수 있어요. 행복 포기 세대가. 오포의 다섯 번째 뭐냐면은 노후 포기 세대. 노후. 옛날에는 엄마랑 아빠랑 결혼하면 그래도 늘 하는 말 있잖아. 우리가 젊어서 고생하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 은퇴하면은 저 시골에 가서 무슨 집을 짓고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그녀와 함께 한평생 살고 싶은 꿈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죠. 나중에 행복하게 마지막에 행복하게 살고 싶은 꿈이. 그래서 적금도 들고
보험도 들고 애들 공부도 시키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려고. 그런 노후가 있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나중에 행복한 걸 좋아해요? 지금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은 해외여행을 언제 갔죠? 나이 들어서. 누가 보내죠? 자식들 중에서도 누가? 에? 막내 아니죠. 자식들 중에서 부모님 해외여행은 누가 보내주는 거예요? 딸이 보내주는 거예요. 딸이. 아들은 소용이 없어요. 아들은 나쁜 새끼들이 엄마 거 돈 뺏어다가 자기가 부인이랑 여행을 가는 거예요. 딸이 나중에 뭐를 낳아보니까, 애를 낳아보니까 힘들다 안 힘들다? 힘드니까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고생한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래서 딸이 우리 엄마 고생했다고 환갑 지나서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있어야 되는데 전 딸이 없어요. 정말 슬프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딸들이 우리 엄마 고생했다고 해외여행을 보낼 때 그때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자식 때문에 해외여행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은 비행기 티켓을 샀는데 날개 옆에다 사가지고 밖을 하나도 못 본 거예요. 그런 슬픈 이야기가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요, 나이 들어서 가요? 지금 가야 돼? 지금 가야 돼. 지금 세대는 먹고 죽자 세대예요. 그냥 지금 먹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행은 없어. 지금 가야 돼. 이번 명절 때 가야 되고 이번 방학 때 가야 돼. 그러니까 어른들은 한 번도 못 가본 걸 젊은 애들은 늘 나가요. 매년마다. 대학교 주변에 가면 요즘 우리나라에 교회보다 많아진 게 뭐예요? 교회, 편의점보다 더 많아진 게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매장을 갖고 있는 게 뭐예요? 네? 카페, 커피숍. 비싸다 안 비싸다? 아메리카노 평균 얼마예요? 밖에서? 여기 말고 10평 카페 말고 10평 카페 말고 그래서 3,000원, 4,000원. 거기다가 라떼 같은 거 4,500원, 4,500원.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교회에 이제 부흥회를 갔다가 밥을 못 먹어서 그 교회 앞에 기사식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기사식당을 갔어요. 오랜만에 기사식당을 갔는데 백반이 4,000원이더구만. 우와, 기사식당 4,000원짜리. 거기에다가 계란을 주니까 4,500원. 그냥 계란 추가는 4,500원. 거기다가 뭐 생선 뭐 추가되니까 5,000원. 그리고 고기 불백 추가하면 6,000원. 이게 아주 세분화되어 있어. 4,000원, 4,500원, 5,000원, 6,000원인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그래도 재력이 좀 되니까 저는 6,000원짜리를 먹었어요. 이제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후라이도 먹고. 왜냐면 다 먹고 싶더라고 나는. 그래서 그걸 이제 먹는데 아저씨들이 들어와. 근데 아저씨들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딱 보는데요. 뭐 고민도 안 해. 그냥 백반 주세요가 제일 많아. 그냥 백반 주세요. 그러니까 4,000원, 4,500원, 4,000원, 4,500원, 5,000원. 요거를 고민을 하더라고. 그리고 한참을 고민하고 4,500원 정도의 평균 먹고 4,000원도 엄청 먹어. 보니까는 4,000원은 밥 풀풀 밥, 밥 풀풀 밥. 밥은 무한 리필이고 누룽지 무한 리필. 근데 아저씨들이 그걸 고민을 하더라고요. 뭘 먹을까? 4,000원 먹을까? 5,000원 먹을까? 5,500원 이거를 고민을 하더라고. 그러더니만은 그걸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냥 순식간에 먹어. 훅 먹고 나가. 훅 먹고 나가. 그냥 금방 먹고 나가. 나 혼자 먹는데 아저씨들이 들어와서 훅 먹고 나가고 훅 먹고 나가고. 야, 제가 그날 깨달았잖아요. 야, 우리나라 아빠들 진짜 열심히 산다 진짜. 그리고 나가면서 무슨 커피? 자판기 커피, 무료 커피 있잖아. 그걸 탁 먹고 하루를 깔끔하게 점심을 마무리 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그거 보면서 야, 진짜 우리나라 아빠들 진짜 열심히 산다. 저 백반 그 500원짜리 계란 후라이를 먹을까 말까 고민하고 커피는 자판기로 몸에 안 좋다는 거 내가 다 먹는다고 때우면서. 야, 여러분 대학교 주변에 가면 요즘 저는 홍대 가면 공연장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서 방송을 하거나 집회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럼 이제 홍대 거리를 가끔 가는데 홍대나 대학가에 가면 가장 많은 집이 무슨 집? 홍대나 대학가 가면 가장 많은 집이 무슨 집? 첫 번째 맛집. 맛집. 요즘 젊은이들은 식당에 갈 때 일단 무슨 집을 찾아가야 돼? 비싸도 맛집. 남들이 찍어서 올린 거 나 먹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비싸도 상관없어. 한 끼를 먹어도 맛집을 가야 돼. 맛집이 모든 집이 다 맛집이야.
그냥 거기에 젊은이들이 꽉 차 있는 거야. 뭐 먹으려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거 누가 돈 보내주는 거예요? 아빠가 보내주는 거예요. 아빠는 어디 가고? 기사식당. 아빠한테 받은 돈으로 맛집. 거기서 맛집 먹고 그 다음에 어디 가야 돼? 카페. 대학교 주변에 카페 한 잔에 얼마짜리? 4,500원짜리를. 쉬지 않고. 이게 그 문화잖아요. 그거 들고 다니는 거. 이거 들고 다니는 게 문화란 말이에요. 저는 몸이 피곤하고 이럴 때 이제는 당이 좀 떨어지면 카라멜 마키아토나 이렇게 바닐라 라떼 같은 걸 좀 좋아해요. 그래서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카페에 들어가서 바닐라 라떼를 딱 시키려고 하면 그게 얼마죠? 거의 5,000원 정도, 4,800원, 5,000원 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거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아직까지 혼자 들어가서 그걸 사 먹은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저 바닐라 라떼 사 먹을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 바닐라 라떼 사 먹을 돈이 있겠죠. 저 지폐도 많고 책도 많이 쓰고 나름대로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바닐라 라떼 사 먹을 돈이 있어요. 근데 제가 못 사 먹어요. 왜냐면 저는 20살 때부터 35살 때까지 고학으로 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혼자 아르바이트해서 대학교를 마쳤고 대학원을 마치고 그거 마치고 8년 동안 학자금 대출을 추월하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엄마 지금 모시고 살고 있고 저 혼자 20살 때부터 일하며 살던 게 몸에 배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아끼는 게 우리 몸에 배버린 습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못 사 먹어. 그래서 누가 늘 그래요. 뭐 먹고 싶은 거 없냐면 꼭 바닐라 라떼가 먹고 싶다고 말하면 꼭 그분이 바닐라 라떼를 사줘요. 이따가 목사님 밑에서 한 잔만 해줘. 시평 카페에서 한 잔만 해줘. 아무튼 중요한 건 아직까지도 우리는 막 못 써요. 근데 중요한 건 내 후배들이 있어. 20대 후배들, 30대 초반 후배들. 이 친구들 어려워요. 사역이 어렵고 나보다도 되게 많이 힘든 것 같아. 사역도 많이 없고 재정도 많이 어려워. 근데 잘 먹어. 보면은 늘 페북에 그런 게 올라. 그리고 늘 외국을 자주 가. 저는 그러니까 아직도 그 문화가 이해가 안 돼요. 되게 힘들다는데 SNS에 보면 꼭 외국에 가 있어. 그리고 뭔가를 해. 근데 나는 그 친구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고 이게 문화구나 이제.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들어도 할 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살 거를 사야 돼. 먹을 거를 먹어야 돼. 적금은 없어요. 보험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된 문화가 아니라 그냥 시대의 흐름, 노후 포기 세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가장 좋은 거를 먹고 쓰고 누려야 되는. 그러니까 남들이 찍은 사진 있는 곳엔 나도 가야 되고 남들이 먹어본 건 나도 먹어봐야 되는. 이게 바로 노후 포기 세대가 되죠. 자, 5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노후 포기 세대가 요즘 아이들의 문화적인 특징이죠. 근데 문제는 이런 포기가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로도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서도 지금 한국 교회가 포기하고 있는 게 5가지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포기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한국 교회가 지금 포기하고 있는 문화 5가지 중에 첫 번째는 요즘 한국교회가 많이 포기하는 거. 예? 주일학교. 그것도 들어가요. 근데 첫 번째가 그 예배 포기 세대. 지금 한국교회가 포기하는 게 예배 포기 세대. 잘 봐요. 우리 일주일에 공예배가 몇 번 있어요? 일주일에 공예배가 뭐뭐 있죠? 수요, 금요 예배는 금요, 주일 낮, 주일 오후, 원래 주일 저녁이었죠. 그리고 새벽 예배가 몇 번이에요? 7번 다 있어요. 그럼 7번, 그러면은 11번. 구역 예배 있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그래도 공적인 예배가 최소 10번에서 12번 정도. 새벽 예배 빼요. 새벽 예배 빼도 그냥 좀 힘드니까 수요, 금요, 주일, 낮, 밤, 구역 예배 5개 정도 하면 우리 평균적으로 옛날에 일주일에 예배 한 몇 번쯤 나왔어요. 그냥 평범한 집사가 3번. 수요 예배는 나왔죠. 그래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그렇죠. 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왔죠.
그 청년 예배 같은 경우도 우리 때는 토요일 날 있었어요. 중고등부 예배 토요일 날. 그래서 금요일도 교회 가고 토요일도 교회 가고 주일 낮 예배 교회 가고 주일 저녁 예배 교회 가는 시간.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교회를 갔단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뭐 잘하는 교회였어요? 예배 잘 드리는 교회. 새벽에도 그렇죠? 저녁에도 수요일도 그래도 주구장창 예배 드리는 교회가 한국 교회였다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는 뭐가 많냐면 예배당이 많아요. 왜냐면은 온 동네마다 교회당이 다 있어. 이거 우리 예배당을 왜 진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모든 교회가 다 예배당. 시골에 가도 제일 큰 건물이 예배당. 뭐 드리려고? 예배 드리려고. 그래서 옛날 성도들이 매일 예배당 드리게 달라고 기도하고 준비했을 때 하나님이 예배당을 다 주셨대요. 근데 하나님이 예배당 다 주고 그랬대잖아. 속았다고. 예배당 없을 땐 뭘 드렸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예배당이 생기니까 뭘 안 드린다?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금요 예배는 거의 없어졌죠. 금요 예배는 거의 없어졌고 수요 예배도 젊은 사람들이 잘 나와요,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죠. 이제 이대로 가다가 수요 예배도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요대로 가다가 이제 수요 예배도 없어질 뿐이에요. 주일 저녁 예배는 오후 예배로 땡겼어요. 왜 땡긴 거예요? 예? 저녁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처음에 땡긴 이유가 뭐냐면은 주일 오전에도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있다가 저녁에도 예배드리니까 가족끼리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예배드리고 오후 예배 빨리 드리고 주일 저녁은 누구랑 같이? 가족이랑 같이 보내라고 교계적으로 대화가 돼서 땡긴 건데 이게 문제는 오후 예배로 땡기니까 저녁 때 또 놀러가. 그래서 가족들이 더 못 만나는 거예요. 청년 예배가 여기 몇 시죠? 1시 반. 청년 예배가 왜 주일날 1시 반인 줄 아시죠? 늦게 일어나. 설마 청년들이 20대인데 피곤하니까 늦게 일어나시라고 예배를 뒤로 하진 않았죠. 원래 이유는 뭐였을 것 같아요? 왜 청년 예배를 주일 오후에 했을 것 같아요? 원래는. 그렇지. 주일 오전엔 뭐 하고? 교회 학교를 하고, 그리고 11시에는 성가대 하고, 저녁 예배 때는 찬양대는 하고. 옛날 청년들 솔직히 바빴다, 안 바빴다? 금요 예배도 나와야 돼. 토요일날 청년 예배도 나와야 돼. 주일 오전에 봉사도 해야 돼. 주일 저녁에 찬양대. 그러니까 우리끼리 만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청년들끼리 모여서 숨 좀 쉬라고 주일 오후 예배 때 시간을 준 건데 요새는 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일단 금요일날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고, 토요일날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주일 오전 봉사 있다 없다? 없지요. 그리고 주일 저녁 봉사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아니 주일 오전에도 안 나와, 저녁에도 안 나와, 주일 오후 1시 반에 나와. 제가 청년 예배 다니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1시 반 예배를 갔는데 그것도 지각을 해. 1시 반인데도 피곤해서 늦게 나온 사람 있어요 없어요? 속이 터져 죽어. 대낮 1시인데 피곤해. 대낮 2시인데 피곤해. 그것도 지각하고 간신히 나와. 여러분 불쌍해, 안 불쌍해? 불쌍하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새벽에 잠만 잔다니까, 오전에도 잠만 잔다니까. 언제부터인가 교회를 다니지만 뭘 안 드린다? 예배. 주일 성수도 어려운 세상. 이제는요 명절 때면 그냥 빠져요. 중고등부도 시험 기간에 빠져요, 안 빠져요? 빠지죠. 그럼 잘 봐요. 중고등부 시험 기간에 예배 빠지면 혼내야 돼, 안 혼내야 돼? 혼내야 되는데 요새 혼내면은 우리가 혼나요, 안 혼나요? 우리가 혼나죠. 그거 신기하죠. 아니 잘못한 놈을 잘못했다고 말했는데 우리가 혼나. 이게. 그리고 시험 끝나고 다시 나오면은 피자를 사줘요. 여러분 잘 봐요. 시험 기간에 예배 빠진 애들 예배 끝나고 시험 끝나고 나왔을 때 혼내야 돼, 피자 사줘야 돼? 사줘야 돼. 근데 원래는 때리는 건 너무 극단적. 저 선생님 아주 극단적이네, 아주 그냥. 전쟁에서 제일 극형이 뭘까요? 제일 나쁜 놈이 뭐야? 적군보다 나쁜 놈이 있어. 전쟁 영화에서 적군보다 나쁜 놈, 앞잡이, 또 특별히 탈영병들. 전쟁 영화에서 탈영병은요 재판이 없대요. 직형이랍니다. 왜? 네가 도망가면
다른 애들도 도망가고 싶고, 네가 도망가면 그 자리에 빈 구멍이 생겨서 적이 침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탈령병은 상관이 즉형에 처할 수 있는 게 탈령이랍니다. 여러분, 탈령은요, 우리 편을 죽이는 게 탈령이에요. 우리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임원들은 예배 빠지면 된다, 안 된다? 근데 신기한 건 임원들도 빠져. 장로님 아들도, 권사님 아들도, 집사님 아들도. 저번에 어떤 교회 갔는데 담임 목사님 아들도 안 나왔어? 학원 간다고. 그럼 애들이 보고 배워요, 안 배워요? 배우죠. 그럼 혼내야 돼, 안 혼내야 돼? 난 딴 건 모르겠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임원들만큼은 예배 출석은 정확해야 돼. 예배 자꾸 빠지는 애들 임원 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훈련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게 강조가 안 돼요. 고3 되면 예배 빠져요, 안 빠져요? 빠지죠. 근데 충격적인 건 고3 되면 예배를 계속 빠져. 근데도 수능 전주에 나와서 기도 받아요, 안 받아요? 그 기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아니, 1년 동안 예배를 안 나와요. 집사님 아들인데 고3 됐다고. 근데 수능 전주에 나와, 기도 받으러. 그 기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에? 기도는 해주는데 내용을 다르게. 뭐라고 해줄까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저도 뭐 늘 그런 애들 많이 만나요. 고3 내내 안 나오는데도 시험 받기. 원래 기도해 주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 또 안 해주면 삐져요, 안 삐져요? 삐지면 또 신천지로 가요, 안 가요? 삐지면 또 신천지로 가, 또 삐지면. 그래서 기도를 해줘요. 저도 기도해줘요. 하나님, 떨어지게 하소서. 재수, 삼수, 장수, 만수 하시라. 걔 떨어져야 돼, 안 떨어져야 돼? 떨어져야지. 예배 안 드는 애들은 대학 다 떨어져야지. 그래야 재수하면서 다시 예배드리며 다시 공부해서 대학을 가야 누가 도와주신 거다? 하나님이 도와준 거예요. 예배 1년 내내 안 나오는, 부모들이 늘 하는 말, 대학 가서 열심히 해, 대학 가서 열심히 해. 고3 때 열심히 하는 애가 대학 가서 열심히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이미 고3 때 자기가 예배 안 드리고도 좋은 대학 갔는데 뭐, 내가 예배 안 드리고도 좋은 직장 갔는데 뭐, 그러면 나는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대학 가려고 열심히 한 거고 직장 가려고 열심히 한 건데 예배 안 드려도 큰 문제가 없으면 사실 그 아이들의 머릿속에 예배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건 몰라도 예배는 우리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사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그 사상 심어주려고 제자 몇 명? 12명. 많다, 적다? 적죠. 만약에 예수님이 요즘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신학했으면 전도사로 있다가 잘렸을까요, 안 잘렸을까요? 교육부 전도사님인데 3년 동안 12명 키운 거야. 잘린다, 안 잘린다? 잘릴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12명 데리고 맨날 성경 공부만 하고 있으니까 누가 좋아하겠어. 아마 예수님 우리나라에 계셨으면 아마 CTS 나가고 CBS 나가서 매일 오병이어 잔치만 했을 거야. 한 방에 5,000명 모였다고 5,000명 모이는 것만 주구장창 했을 거야. 근데 예수님의 목적은 5,000명이 아니에요. 12명이야. 늘 변함없는 예배자들, 늘 변함없는 제자들, 그 제자 키우는 게 예수님의 사명. 어쨌든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아이들한테 뭘 심어줘야 돼? 예배. 수학학원은 수학, 영어학원은 영어, 운동학원은 운동, 교회학교는 예배가 사상이 돼야 돼. 그러려면 우리가 예배에 대한 정확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수학 선생님은 수학 잘해야 되고, 영어 선생님은 영어 잘해야 되고, 교회학교 선생님은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 근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 예배를 들을 시간이 없더라. 그러니 어떤 일 있어도 영락교회는 몇 명이 모이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모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과 뭐만큼은 잘 드리게, 예배만큼은 잘 드리게 훈련을 시키셔야 돼요. 예배 포기 세대가 한국교회의 폭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아이들이 예배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예배에 아이들도 없고 나온 아이들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예배가 안 되니까 두 번째 뭐가 안 된다? 예배가 안 되니까 기도가 안 되죠. 기도가 왜 안 돼요? 그렇지, 말씀이 없으니까. 옛날엔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왜 기도했어요? 말씀이 맨날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러니까 수요 기도해, 금요 기도해, 새벽 기도해. 여기 기도회 나면 맨날 뭐 들어요? 말씀.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맨날 들으니까 기도. 그러니까 옛날에는 들으니까 기도하고 들으니까 기도하고 들으니까 기도하는데 요새는 뭐 할 시간이 없으니까
들을 시간이 없으니까 뭐 할 시간이 없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중고등부 예배에서 제일 슬픈 장면이 뭐예요? 대표 기도 시간에 대표 기도하러 나온 애가 종이를 이렇게 펴놓고 하나님 오늘 속 터져 죽어. 옛날 애들 기도하면 진짜 세계 열방, 나라와 민족 다 기도했다니까. 근데 언제부터인가 종이 쓴 것도 못 읽어. 뭐를 안 해봐서? 기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배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수련회 가면 기도회 몇 시까지 했어요? 수련회 가면은 기도회가 몇 시쯤 끝났죠? 새벽 1시, 2시. 마지막 한 명이 지쳐 쓰러져 울 때까지 기도회는 끝나지 않았어요.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수련회 갔다가 그때 은혜 받고 그때 주님을 만났어요. 수련회 가면 왜 은혜 받아요? 은혜 안 받으면 기도회가 안 끝났어요. 그냥 빨리 은혜를 받아야 기도회가 끝나. 그러니까 마지막 한 명이 울 때까지 기도회가 있어. 그냥 혼자 기도하다가 옆 사람 잡고 기도하다가 3명이 모여서 기도 합주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여기 10시까지 기도했잖아요. 그냥 옛날에는 그렇게 1시간씩 하는 게 기도 합주회. 한 반이 하다가 둘이 하다가 10명이 별의별 기도회가 다 있었는데 요즘 수련회 가면은요 기도회 길게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요새는 좀 어려워요. 장소도 어렵고 요새는 이제 보니까 말씀 쇼트하게 1시간 딱 전하고 기도회 한 20-30분 쇼트하게 하고 찬양 쇼트하게 해서 끝나야 돼. 그래서 옛날에는 기도할 때 그런 시간이 있어요. 예배 드릴 때 늘 뭐라고 그랬냐면 은혜대로 하세요. 뭐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세요 라고 말했는데 요새는 은혜대로 하면은 곧 잘림을 당해요. 정확한 시간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회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막 예배드리 수련회가 연합 수련회 가서 막 예배드리고 이렇게 집회하다 보면은 주님보다 더 빨리 오시는 게 있어요. 네? 주님보다 더 빨리 오시는 게 저 문 밖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네? 치킨집 아저씨들 이렇게 배달 헬멧 쓰고 이렇게 치킨집 아저씨들이 헬멧 쓰고 오셔가지고 문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기도회 끝날 때쯤에 다 맞춰서 와. 그래서 그 동네 모든 천사들이 다 모여 이렇게 다. 그러면은 기도회가 끝나야 돼, 안 끝나야 돼? 그때쯤 끝나야 돼. 그때쯤. 그러니까 그분들 오실 때 기도회가 딱 끝나야 돼. 왜냐면 애들이 식은 치킨을 싫어하니까, 식은 피자를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우리 수련회 갔다면 선생님들 목소리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쉬었죠. 그럼 다 그랬어요. 선생님 수련회 갔다 오셨나 봐요. 수련회 갔다 오면 목이 쉬는 거였다며. 근데 요새는 목 잘 쉬어요, 안 쉬어요? 잘 안 쉬어요. 맑고 고운 소리. 맑고 고운 소리. 요새는 목 쉬는 선생님들 만나는 게 쉽지 않아. 목 쉬는 애들 만나는 게 쉽지 않아. 왜? 목이 쉴 시간이 별로 없어. 부르짖는 기도가 많이 없어. 매달리는 기도가 많이 없어. 언제부터인가 수련회를 가도 기도 시간이 짧아져. 교회를 와도 기도해야 하는 시간이 짧아져. 우리 옛날에 수련회 하면은요 수련회 3박 4일보다 준비 기도회가 더 길었잖아요. 그렇죠? 2-3주 있었어요, 없었어요? 준비 기도회, 릴레이 기도회, 금식 기도회 이런 게 옛날에는 많았어요. 그래서 수련회 전에 이미 기도회가 끝났어. 그래서 융단 폭격이라고 하잖아요. 전쟁 영화 보면은 육군이 들어가기 전에 공군이 막 해군이 대포 쏴서 초토화를 시켜놓고 육군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수련회 가기 전에 이미 은혜를 다 받았다니까. 이미 기도회가 다 끝나가지고. 근데 요새는 그런 기도회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 기도회 하자고 해도 잘 안 나와요. 애들도 안 나오고 교사들도 안 나와요. 그 수련회는 대부분 연합 캠프를 많이 가요. 그 자체 캠프를 많이 못하는 형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기도의 시간은 줄어들고 교회를 다녀도 기도를 못해. 수학학원 다녔으면 수학을 잘해야 되는데 수학을 못하면 쓸데없는 학원을 다닌 거잖아요. 기도를 못하는 세상이 됐죠. 자, 예배를 포기하니까 기도가 포기되네. 그럼 기도가 포기되니까 세 번째 뭐가 포기돼요? 세 번째는 뭐가 포기죠? 말씀은 예배로 들어가죠. 예배를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야. 말씀을 들어야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예배를 안 나와서 말씀을 안 들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야. 그럼 기도가 안 되면 뭐가 안 될까요? 기도가 안 되면 전도 전에 찬양이 안 되죠. 찬양. 노래는 누가 부르는 거예요?
운동합니다. A팀, B팀. 그럼 둘 중에 어느 팀이 노래 불러요? A팀이 있고 B팀이 있어. 그럼 두 팀 중에 누가 노래 불러? 이긴 팀. 전쟁을 합니다. A 나라, B 나라. 어떤 나라가 노래 불러요? 이긴 나라가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은 누가 부르는 거냐면 이긴 사람. 믿음으로 이긴 사람. 우리가 믿음으로 이겼다는 건 기도에 응답을 받은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힘들고 어려워도 찬양하는 엄마들이 많았어요. 찬양하는 선생님들. 주일학교 중고등부도 찬양은 뜨거웠어요. 악기가 없어도, 이런 스크린 없어도, 이런 건반 없고 드럼 없어도 진짜 기타 하나로도 싱어롱이 됐고 큰 북 하나 치면서도 부흥회가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아이들이 찬양 시간에 입을 벌리지 않아. 언제부터인가 아이들이 찬양 시간에 다 심사위원이 됐다니까. 그 수련회 가면 첫날 애들이 연합수련회 때 찬양을 잘해요, 못해요? 첫날은 잘 못하죠. 근데 둘째 날은 되게 잘하죠. 그거 신기하지? 하루만 열심히 해도 둘째 날 찬양을 또 엄청 잘해. 근데 놀라운 건 그 수련회 마치고 오면은 또 안 해. 하루 만에 찬양. 그러니까 찬양은 은혜가 들어오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평상시에 뭐 받을 시간이 없다? 은혜 받는 시간이 없으니 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집집마다 복음성가 테이프 늘어진 거 있어요, 없어요? 있었죠. 엄마들이 늘어지도록 그걸 들어. 근데 요새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엄마들이 다 막장 드라마. 엄마들도 맨날 드라마. 애들도 맨날 유튜브. 이제는 무언가의 찬양을 듣는 시간이 없어져 버렸어요. 찬양을 할 시간도 없고, 옛날엔 그래도 금요일 날도 찬양 뜨거웠고, 토요일도 뜨거웠고, 주일도 뜨거워서 찬양을 접할 시간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상하게 찬양할 시간이 없어요. 찬양단 반주도 잘 안 하고 봉사도 잘 안 하고 언제부터인가 찬양의 시간은 줄어들게 되더라. 그러다 보니까 아는 찬양도 별로 없고 부를 수 있는 찬양도 많지 않은 것이 현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교회에서 포기하는 게 예배.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찬양. 그럼 네 번째는? 아까 네 번째가 뭐였죠? 아까 세상에서 네 번째 포기가 인간 관계. 그럼 교회에서 네 번째는 전도 포기 세대. 옛날에는 그 신기해. 주일학교 아이 한 명이 나오면 그 아이 때문에 나중에 엄마 아빠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저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저 혼자 교회를 다녔다가 지금 우리 엄마도 예수 믿고 우리 가족 19명 중에 17명 예수 믿으니까 옛날엔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건 우리 가정 복음화, 또 우리 학교 친구 복음화, 뭐 캠퍼스 복음화, 이런 복음화에 대한 기도 제목이 많았지요. 근데 요새는 옛날에는 한 명이 나올 때 그 아이가 온 가족을 데려 나왔는데 요새는 보니까 온 가족이 교회 다니는데 막내가 안 다녀. 이 막내 때문에 온 가족이 믿음을 망쳐. 신기한 건 전도의 영향력이 사라져갔던. 옛날엔 그래도 전도할 시간이 많았어요. 성탄절은 누구 데려오는 날? 안 믿는 가족이나 친구. 문학의 밤, 안 믿는 반 친구. 그렇죠? 체육대회 있었고 야외 예배 있었고 전도잔치 있었고 교회를 다니면서 점점 뭐 할 시간이 많다? 전도할 시간이 많았는데 요새는 언제 데려올 수 있어요, 아이들을? 성탄절날 올라이트 때 애들 데려와야 안 데려와요? 거의 없죠. 수련회 때 애들 잘 데려와야 못 데려와요? 못 데려오죠. 그러니까 요즘 문화의 특징은, 교회 문화의 특징은 전도할 매체가 없어요. 전도할 기회. 그러니까 전도잔치를 가봐도 진짜 웃긴 게 그냥 작년에도 30명, 올해도 30명, 내년에도 30명.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아. 그 전도잔치를 열었는데 새신자는 몇 명 없어. 서너 명 나와, 서너 명. 근데 치킨만 30마리야. 치킨만 30마리. 전도 한 애들도. 근데 내가 저번에도 어떤 교회 갔는데 누가 전도를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넌 대단하다. 그래서 몇 명 안 되는데 누굴 데려왔더라고요. 대단하다. 그래서 야, 넌 교회 처음 왔냐 그러니까 전도 당하는데 걔가 하는 말이 자기 교회 다닌대. 그래서 야, 너 교회 다니는데 여기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는 얘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와줬었대. 전도 품앗이. 그러니까 누가 교회에서 뭐 하면은 거기 가서 선물 받아오는 거게. 문상 받아오고 선물 받아오고 이런 것들. 전도 품앗이 세대. 그러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는 전도 품앗이 세대가 있다니까요. 시영이 어떤 교회 전도잔치를 갔어요. 자, 깜짝 놀랐어.
본당에 아이들이 꽉 차. 저 전도잔치 때 그렇게 많이 모인 거 처음 봤어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그날 많이 모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오해했잖아요. 내가 드디어 유명해진 줄 알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애들이 많이 모이니까 신은 나더구만. 아주 그냥 신나게 집회하고 막 신나게 부흥했어요. 애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거 다 마치고 집에 갔는데 제 SNS에서 메시지 왔어요. 그 근처에 있던 제 페이스북 친구 전사님이 뭐라고 연락왔냐면, 목사님 오늘 어느 교회 갔다 오셨죠? 그래서 예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는 거기 애들 많이 나왔죠? 그래서 예 좀 오늘 엄청 많이 나왔던데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본인이 그 교회에 근처에 있는 교회 중고등부 전도사래요. 오늘 우리 교회 애들 반도 안 나왔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만 그날 그 교회 온 애들을 전원 롯데월드 자유이용권을 준 거야. 전원. 그리고 햄버거 세트. 그러니까 그날은 그 동네 애들이 다 그 교회로 오면 전원이 이름 적고 전화번호 적으면은 롯데월드 자유이용권하고 햄버거 세트를 주니까 그 동네 소문이 난 거야. 그날 다 여기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거기 가자고. 그래서 그분이 글 썼더라고. 우리 교회 애들이 반도 안 나왔다고. 너무 슬픈 하루였다고. 제가 그날 마음이 약간 찝찝하더라고요. 전도는 안 믿는 영혼을 데려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게 전도가 돼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는 애들 다 불러 모아서 네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로만 오게 하는 게 전도로 착각. 언제부터인가 진짜 안 믿는 가족, 안 믿는 친구를 전도하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는 애들만, 그러니까 맨날 저한테도 연락 와요. CTS에 있다 보니까 맨날 연예인 좀 섭외해달라고. 맨날 그놈의 PY 좀, 어떻게 PY 내가 PY 비싸다고. 저번에 강균성 맨날 연예인만, 내가 비싸요. 그럼 그분들이 하는 말이, 싼데 잘하는 연예인 없냐고. 그럼 내가, 야 싼데 잘하겠냐, 비싸니까 잘하지. 매일마다 그놈의 연예인이 와요. 그 연예인 때문에 많이 모였습니다. 그건 전도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잔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잔치. 교회 잔치가 열린 거지 그게 전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연예인 보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라, 진짜 믿음의 사람이 그의 영혼을 살리려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노력해서 데려오는 출산의 고통이 있어야 되는 게 전도란 말이에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집사님 자녀들, 장로님 자녀들, 목회 자녀들이 내 친구를 위해서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의 불이 없는 거야. 안 믿는 가족에게 전도하겠다는 마음의 불이 없는 거야. 왜? 그 전도에 대한 열정이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는 진짜 전도가 사라진 세대가 됐어요. 여러분 제자들한테 너 올해 안에 짝꿍에게 교회 가자는 말 한마디만 해봐. 너 안 믿는 부모님한테 교회 가자는 말 한마디만 좀 해봐를 가르칠 수 있고 훈련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더 이상의 한국교회 미래가 없습니다. 자, 전도를 지금 포기하는 세대. 예배, 기도, 찬양, 전도.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뭘까요? 마지막 다섯 번째. 아까 다섯 번째가 뭐였죠? 노후 포기 세대. 그럼 교회에서 포기하고 있는 다섯 번째는 뭘까요? 네? 교회에서 포기한 다섯 번째, 다음 세대. 다음 세대 포기예요. 옛날에는 교회를 개척하면 그래도 개척교회라도 누구는 있었다? 애들은 있었어. 그래도 1순위가 애들. 주일학교, 중고등부. 요새는 교회는 큰데 누가 없어요? 애들이 없어요. 옛날에는 애들이 있었고 요새는 애들이 없어. 제가 교단을 돌아다니고 교회를 다녀보면은 표어는 그런 게 많아요. 지금 저도 CTS를 하고 있지만 CTS도 3년째 표어가 뭐냐면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자는 게 CTS의 표야. 근데 제가 지금 3년째 싸워요. 다음 세대가 주제인데 다음 세대가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어요. 그 만들자고 말해요. 그 못 만들어요. 왜 못 만들어요? 다음 세대 프로그램을 왜 못 만들까요? 안 보니까. 또 가장 현실적인 건 돈이 없어. 애들 사역은요 참 신기해. 애들이 많이 나오면 뭐만 나가? 돈만 나가. 근데 이놈들은 헌금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애들 사역은 참 골치야.
많이 낳아도 골치야. 왜? 계속 먹여야 되고 계속 먹여야 되고 먹튀가 많아. 먹튀가 먹고 튀는 놈들이 많아. 어른들은 안 그래요. 저도 이렇게 사역을 다녀보잖아요. 어른들은 은혜 받으면 밥을 사주세요. 그것도 맛있는 밥, 그것도 좋은 밥, 그리고 교회 헌금도 하고 사례비도 주고 교통비도 줘. 그게 어른들의 특징이에요. 애들은요, 은혜 받으면 밥을 사달래요. 그 신기한 놈들이야. 쥐들이 은혜 받고 먹을 걸 사달래. 그거 신기하죠? 그리고 늘 그렇게 말해요. 나중에 갚을 거라고. 나중에 내가 어른 돼서 갚는다고 또 사달래. 밥 먹고 간식을 또 사달래. 그리고 사례비도 별로 없어. 교통비도 별로 없어. 그 애들 집회는 하면 할수록 힘들어. 어른 집회를 다녀보니까 하면 할수록 신나. 어른들은 인정해주고 대접해주고 좋아해주고, 애들 집회는 하면 할수록 피곤해. 하면 할수록 어려워져. 그러니까 저도 청소년 사역 어느새 23, 4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어느새 제 선배들은 다 사라졌어. 어느새 선배들이 다 빠져버렸어. 어느새 제가 나도 모르게 왕고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점점 어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왜? 애들 현장은 너무 열악해. 달라진 게 없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교육관들을 많이 줘요. 비전센터. 비전센터를 지는데 중요한 건 비전센터 지느라고 뭐가 다 들어가서? 돈이 다 들어가서 애들을 교육할 돈이 없는 거예요. 비전센터 짓느라고 전사님들 다 잘렸어. 목사님들 다 잘렸어. 왜? 재정이 부족하니까. 일단 짓고 보자는 거예요. 짓고 보자는 거예요. 아니, 교육관이 있으면 뭐 할 거요? 그 안에 교육을 해야지. 제가 제일 속상한 게 그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잘 봐. 제일 불쌍한 집이 아빠하고 엄마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이랑 행복하게 살려고 20년 동안 아빠는 죽어라고 돈을 벌었고 엄마는 죽어라고 돈을 모아서 집을 샀어요. 아들, 딸이랑 행복하게 살려고. 근데 아빠가 죽어라고 돈을 벌고 엄마가 죽어라고 돈을 모았는데 죽었어. 불쌍하다, 안 불쌍하다? 불쌍하죠. 아니, 죽어라고 하지 말고 애들하고 놀면서 하지. 죽어라고 모으지 말고 좀 놀면서 하지. 집을 사면 뭐 할 거야? 그 집에서 아빠는 피곤해서 거실에서 스포츠 보고, 엄마는 피곤해서 방에서 드라마 보고, 아들놈은 아들 방에서 게임하고, 딸은 딸 방에서 채팅하고 있고. 왜? 서로 놀아본 적이 없으니까. 서로 어울린 적이 없잖아요. 돈 버느라고, 집 사느라고 냉랭한 집이 됐잖아요. 제가 늘 그런 집은 기도해. 하나님 지금 빨리 좀 망해서 원룸으로 이사 가게 해달라고. 그렇잖아요. 원룸에서 놀아야 돼. 애들은 집이 필요해, 아빠가 필요해. 애들은 집이 필요해, 엄마가 필요해. 엄마. 물론 이제 나이 들면 달라지겠지만 가장 필요할 때 놀아줘야 돼. 노는 것도 때가 있잖아. 교육도 때가 있잖아. 믿음을 키워줄 때가 있는데, 중요한 건 교육관 짓다가 건물 짓다가 아이들과 못 놀아주는 거예요. 교육도요, 교육할 때가 있어요. 중등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가 마지막 믿음의 교육에, 솔직히 톡 까놓고 20살 넘어가면 말 잘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같이 늙어가, 솔직히. 그나마 고3 때까지가 마지막으로 앉아 있으려면 주구장창 앉아 있고 그냥 열받아도 앉아 있고 들어도 되는 나이가 고3 때까지지. 그거 지나면 나오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는다니까. 그때까지 이 교육관 짓느라고 모든 거를 바쳐서.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교육관을 쪘으면, 잘 봐요. 여기가 지금 중등부실이잖아요. 중등부실. 그럼 잘 봐요. 중등부실에는 누가 제일 많이 와야 돼? 중학생이 제일 많이 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교육부는 어떤 현실이냐면은 홍길동의 후회가 많아요. 홍길동. 아버지를 할 수 없고 어머니를 할 수 없는 것처럼 중등부실에 중학생이 오기가 힘들어, 이게. 여기는 누가 많이 와야 돼요? 그럼 여기는 누가 좋아하는 게 많이 있어야 돼? 우리나라 중고등부실을 누가 제일 많이 쓸까요? 어른들이 더 많이 써요. 중등부실에 중학생들이 할 게 없다니까. 고등부실에 고등학생들이 할 게 없다니까요. 어른들이 더 많이 써요. 어른들이. 무슨 모임. 만약에 중학생 아이가 여기 들어와서 에어컨 틀고 공부하고 있으면 혼날까요? 안 혼날까요? 여름에 중학생 아이들 몇 명 하세요. 그래서 에어컨 틀고 공부하고 있으면 혼날까요? 안 혼날까요? 혼나죠? 혼날까요? 뒤지게 혼날까요? 뒤지게 혼나. 야, 전기세가 임마. 뒤지게 혼나요. 겨울에 고등학생 애들이 고등부실에 가서 난로 틀고 공부하고 있으면 혼난다, 안 혼난다?
뒤지게 혼나. 기름값이 얼만데 하면서. 그러니까 애들이요 서러워요. 교회는 맨날 뒤지게 혼만 내켜. 맨날 혼내. 그렇다고 또 시설이 뭐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여기서 공부하려면 책상 이거 힘든 데서 해야 되는데. 근데 요 앞에 PC방만 가보세요. 의자 좋아요 안 좋아요? 컴퓨터 빨라요 안 빨라요? 1시간 얼마죠? 1,000원. 싼 데는 할인해줘서 500원이면 해줘요. 잘 봐요. 우리나라 중고등부 아이들은 요 앞 PC방만 가면 1,000원만 내면 왕대접을, 어떤 데는 요구르트도 줘요. 1,000원만 내면 왕대접을 받아요. 제일 좋은 의자에서, 제일 빠른 컴퓨터에서, 제일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요구르트를 먹고 라면을 먹으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있는 교회는 한 번 잘못 틀면 뒤지게 혼나고, 의자는 6.25 때 쓰던 거고, 컴퓨터는 컴퓨터는 쓸 수 있는 것도 없어. 대부분 컴퓨터는 다 비밀번호 걸려 있어. 그리고 어떤 데 가면 막 컴퓨터 6.25 때 쓰던 거, 인명살상용 있잖아요. 막 집어던져 사람 죽이는 거. 컴퓨터도 없고 할 게 없는. 그러니까 진짜 무엇이, 애들이 올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이 올 수 있는 거. 그게 있어야지만 아이들이 오는 건데, 신기하게 교육관은 만들어줘. 교육관은 줘줘. 근데 그 안에 내용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물을 건의하면은 뭐가 없어요?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교육비는 태초 전부터 창조가 안 됐나 봐요. 근데 일반 엄마들 보실래요? 일반 엄마들은요, 애들 학원 보내요 안 보내? 비싸도 보내죠. 일반 애들 수학여행비 요새 얼마 하죠? 20몇만 원 하죠. 3박 4일 갔다 오는데 20몇. 우리 교회 학교 2박 3일 수련회비 얼마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을 거면 3만 원, 4만 원, 5만 원. 그것도 비싸대요 안 비싸대요? 그것도 애들 2명 있는 집은 1+1 해달라고 그랬다니까. 그거 신기해. 교회에서만 애들 돈을 여전히 쓰잖아요. 일반은요 3일 4일 여행 가는데 2, 30만 원 써요. 근데 교회만 여전히 3, 4만 원에. 그래 놓고도 시설이 안 좋았네 뭐네. 그래 놓고도 그러니까 늘 교육은 투자는 안 하면서, 늘 써주지는 않으면서 사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 저는요 늘 다니면서 그런 게 늘 마음이 아파요. 중등부실에 언제까지 우리 어른들이 쓰는 문화만 만들 것이냐, 유아실에 언제까지 어머니 꽃꽂이만 하는 시설을 만들 것이냐. 진짜 우리 애들이 놀아도 교회에서 놀고, 먹어도 교회에서 먹고, 공부도 좀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는 그랬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내가 먹고, 유럽 교회가 지금 그렇게 됐대잖아요. 유럽 교회가. 유럽에 가면은 교회들은 다 뭐로 변하고 있어요? 박물관, 술집, 나이트, 이슬람에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청년들이 그래요. 나 뉴질랜드 갔다 왔는데 나 크리스찬이래. 자기 크리스찬이래. 크리스찬. 근데 어디를 안 다녀? 교회를 안 다녀. 그 교회는요 평생 3번 나간대. 언제? 태어나서 유아 세례, 2번째 결혼, 3번째 장례식. 이렇게 3번 나간대요. 그래 놓고 하는 말이 나 크리스찬이라고 말한다는 거야. 왜? 내가 교회는 다녔으니까. 근데 그와 천국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의 많은 아이들을 보면서 집사님 자녀, 장로님 자녀, 권사님 자녀들,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데 교회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데도 한국 교회는 다음 세대 포기. 제가 장로연합회 무슨 연합회 가서 늘 주제가 다음 세대가 많으니까 이제 특강할 때가 있어요. 그럼 특강하러 가면은 주제는 다 다음 세대야. 근데 장로들이 늘 말해요. 회의만 하지 마시고, 제발 상의만 하지 마시고 진짜 좀 하시라고. 진짜를 좀 하시라고. 그래서 보면은 이게 당회 장로님들 중에 손주 손녀가 그 교회를 다녀야 주일학교가 부흥해. 손주 손녀 아들 딸이 있으면 좀 부흥하는 것 같아. 왜? 우리 애가 있으면 뭐라도 하려고 한다니까. 근데 다 크면 뭘 안 해. 뭐 어차피 다 컸는데 뭐. 그래놓고 늘 하는 얘기가, 야 우리 때는 그런 것도 없었고, 우리 때는 그런 것도 없었고, 우리 때는 뭐도 없었다. 근데 시대가 지났잖아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 시대에 맞는 무언가의 노력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난 영락교회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여기는 선생님들이 싸워서라도 중고등부 애들이 교회 오고 싶은 날이 더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더 많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놀아도 공부해도
먹어도. 그러니까 교회에 올 수 있게끔 만드는, 학교에 앉아 있어야 뭐라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학원에 앉아 있어야 뭐라도 공부를 하는 거야. 수영장에 들어가야 운동이라도 하는 것처럼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야 말씀이라도 배우고 기도라도 배우고 찬양이라도 배우고, 그 시간을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 자, 일반에서 친구들이 포기하고 있는 게 첫 번째 뭐였죠? 취업. 두 번째 결혼. 세 번째 출산. 네 번째 인간관계. 다섯 번째 노후 포기가 요즘 아이들의 문화라면 그 문화를 우리는 고쳐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 꿈을 가르쳐야 되고, 직장을 가더라도 꿈꾸는 직장을 가게 만들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도 가르쳐야 되고, 너의 다음 세대 아이를 책임질 수 있어야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알려줘야 되고, 마지막 너는 지금이 아니라 먼 훗날 더 놀라운 미래가 있다는 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가 일반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라면,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예배. 우리 예배 드리자. 진짜 예배 드리자. 그리고 기도하자. 누가 뭐래도 기도하자. 그리고 찬양하자. 더 뜨겁게 찬양하자. 그리고 전도하자. 영혼 살리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너랑 나랑 애써서 한 명이라도 전도하자. 그리고 마지막 다음 세대, 지금보다 더 나은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말자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6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16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뭐 하는 것 같다고요? 꿈꾸는 것 같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 꿈꾸는 사역이 되길 바랍니다. 31년 전에 그래도 우리 교회 어떤 누나가, 어떤 선생님이 저를 전도했기 때문에 술집 아들이 예수 믿은 거잖아요. 그리고 내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난 여러분들 때문에 이 지역에 누군가의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꿈꾸는 사역이야. 말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꿈꾸는 사역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2절입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무슨 일을? 큰 일을. 영락교회 중고등부를 통해서 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여러분 혀에는 찬양이 가득한 날. 할렐루야. 이번 여름 수련회가 그런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여름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큰 일. 가장 큰 일이 뭐예요? 우리가 변하고 우리 아이가 변하는 일. 세상 살면서 가장 큰 변한 일, 우리가 예수 믿는 일. 여러분의 제자들이 믿음으로 살아나는 일, 그거보다 큰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가장 놀라운 여러분 반아이들이 변화되고 여러분 반아이들이 예수를 만나서 은혜 받는 일, 가장 큰 일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기쁘다. 여러분들의 기쁨이 정말로 아이들의 영혼 구원 때문에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은 없어야 돼요. 물론 돈도 버셔야 되고 가족도 잘 살려야 되고 살아가는 수많은 기쁨이 있겠지만 우리의 사명은 어제도 말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사명대로 복음 전하고 병든 자를 살리고 아픈 자를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게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4절입니다. 4절 시작. 하나님, 우리의 포로들을 남방 시내들 같이 흘려 보내달라고. 진짜 이곳으로 보내주십시오. 이 지역의 많은 아이들, 여러분의 제자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보내주십시오. 여기가 중등부실이면 이곳엔 중학생들을 보내주시고, 고등부실에 고등학생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시냇물처럼 보내주십시오.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오듯이 이곳으로 흘러오게 만드셔서 5절입니다. 시작. 자, 다시 한 번만 시작. 당연하죠.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울고 울고 또 울어야 되는 거예요. 수련회 앞두고 진짜 많이 울고, 저희들도 다음 세대 사역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우는 것밖에 없어요.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애들의 뭐에 약해요? 눈물에 약하지. 뭐 어떡할 거야, 애가 우는데. 안 해줄 수 없지 뭐. 부인이 우는데 안 해줄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의 눈물은 힘이 있는 것 같아. 선생님들의 가장 큰 무기는 좋은 교육도 있지만, 잘 가르치는 교육법도 있지만, 선생님들의 진심 어린 눈물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큰 교육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이 울어야 돼. 사랑하면 우는 거잖아요. 엄마가 아이들을 위해서 울듯이, 아빠가 가족 위해서 울듯이, 부모가 자녀 위해 울듯이 여러분들의 눈물에 생명력이 있길 바랍니다. 6절입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려나간 자가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거다. 이번 여름 전에 여러분들의 눈물은 반드시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영락교회 우리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정말 또 한 번의 새로운 도약을 기다리고 있다면, 진짜 또 한 번의 변화를 기다리고 있다면, 또 한 번의 부흥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나마 토요일 아침 10시에 모이자 할 때 모여주는 선생님들이 있을 때가 마지막 기회예요. 좀 있으면은 이런 것도 잘 할까요? 안 할까요? 이런 것도 잘 못하겠죠? 왜 못할까요? 피곤해, 바빠, 모이는 것도 어려워. 그나마 이렇게 나와주는 선생님들이 있을 때가 지금 마지막 기회예요. 좀 있으면 아이가 죽어가는데, 이번에 그 젊은 엄마 아빠가 뭐 했대요? 아이는 굶어 죽어갈 때 엄마 아빠는 PC방에서, 엄마는 친구들이랑 술자리와 음식점에서 음식 먹으면서 SNS에 셀카 올렸다니까. 아이가 죽어가는데 본인들은 먹고 마시고 놀고 있었던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이 죽어가는데, 많은 어른들은 여전히 축복, 여전히 위로, 여전히 힐링, 본인들의 복만을 구하며 다니는 어쩌면 아주 이기적인 교회 학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눈물 좀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한 명이라도 살려낼 수 있도록, 우리가 영락교회 중고등부 교사로 있을 때 우리 반 아이 한 명이라도 변화돼서 놀라운 일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큰 일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매달리는 게 사명인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